3장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고백하며 찬송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85장,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이곳에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함께 고백하고 또한 길을 쉽게 잃어버리는 저희들을 다시금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 보혈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찬송과 또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하여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풍성히 힘입는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105번. 교동문 105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90장,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따르라.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바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천복락관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를 대표하여 이찬진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저희들이 지은 죄를 고백드립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 세속을 쫓아 시기와 교만함에 빠져 내 몸처럼 사랑하나 하신 내 이웃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점 고백드립니다. 진정으로 참여하고 회개하오니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고 보혈의 대속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사 다시금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무더위,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즘입니다. 연약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특히 코로나와 관련하여서는 조심에 조심을 더하게 하사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연결고리 속에서 이 지역과 이 나라가 슬기롭게 이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생활 표어가 회복하라이었습니다. 급증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방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잘 맞으며 정상적인 예배와 모임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회복되고 또 사랑의 섬김과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넉넉히 허락하신 햇살과 바람과 시간 속에서 풍요로운 수확을 허락하사 농사짓는 이에게는 여러 가지 알곡과 열매로 또 사업하는 이에게는 일한 만큼의 소득과 적당한 이윤으로 또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총명과 지혜를 주시어 저마다 도모하고 계획한 모든 일에서 성취와 만족과 또 보람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올 한 해도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사 보다 풍족한 추수감사절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낳고 나이 들며 병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순리라지만은 편안한 마음과 건강한 몸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인 줄 압니다. 그들의 아픈 몸과 아픈 마음을 붙잡으사 하루빨리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어린 성령을 보호하사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비록 비대면 예배로 인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여러 모임들 또 구역 식구들, 친족, 지인들일지라도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늘 함께 한다는 하늘타리 의식 속에서 모든 행위 하나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받는 행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오며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헤아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맥주감사주일 맞이하여서 또 함께 또 동일하게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림이 가장 큰 행복임을, 가장 큰 복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감사와 행복의 조건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요건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같이 보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던 3대 그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그리고 7질절이라고 하는 이제 오늘 드리는 맥주절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모든 그 추수를 다 마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리는 수장절.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늘 쉽게 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잃지 않기를 바랬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맥주절은
이제 6월절로 시작을 하는 이 무교절로부터 해서 5주, 그러니까 5주가 아니라 7주,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그런 날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내는 절기인데 이것이 이제 77에 49죠. 이제 50일이 이제 49, 50날 되기 때문에 이것을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5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이때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 거두는 것을 마무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맥추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밀과 보리 추수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어떤 계절, 절기 이것을 숫자적으로 맞추기 어렵지만은 우리 한국도 이제 보리 농사를 또 많이 졌었기 때문에 한 해 반 하나님께서 한 해 반을 또한 귀하게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특별히 보리 추수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한국교회는 맥추 감사주일로 이렇게 드렸던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아서 맥추 감사주일과 우리의 삶과는 그렇게 가깝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은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귀한 절기를, 감사의 절기를 지킴을 이 전통으로 삼아서 수시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6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리고 포함되는 구약의 5대 절기 다 또한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는 그러한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사실 이 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부활하신 날인 이 주일을 늘 매주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변치 않는 절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 특별한 절기를 우리가 교회 전통으로 삼아서 감사의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마 톰슨이라는 소설가의 이름을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텔마 톰슨이라는 분이 2차 세계대전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한 육군 장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따라서 이제 전쟁통으로 간 것은 아니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모제이브 사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하면은 풍성한 탐스러운 과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막도 있어요. 그 모제이브 사막에 육군 훈련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자기 결혼한 남편이 일을 하였기 때문에 군복무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모제이브 사막에 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렇게 떨어져 살지 않고 가까이 살고자 해서 이사를 해서 왔지만 사실 사막의 그 모래바람, 늘 불어대는 그 모래바람에 가득 찬 그곳의 삶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하였습니다. 못마땅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이 훈련 받는 군인들을 데리고 어디 훈련을 나가면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숙소라고 하는 오두막집이에요. 오두막집에 혼자 남게 되면은 매일마다 50도, 섭씨 50도가 넘어가는 그 무더위에 자기가 쉬기가 너무나 어렵고 또 그곳에서 이야기 상대라고 하기는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작 멕시코 사람들인 이 멕시칸들 그리고 이 인디언들만
그 사막 근처에 살고 이웃들로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영어만 할 수 있는데 영어로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부르는 그 모래바람 때문에 음식은 물론이거니와 또 이 호흡하는 공기에도 마스크도 없으니까 당시에는 호흡하는 공기에도 모래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절로 한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프고 외롭고 결혼한 것이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친정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가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당장이라도 짐을 꾸려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여기서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서 갇혀 살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자기의 형편을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낸 편지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펴서 읽어보니까 그래 당장에 와라. 고생 많다. 당장에 와라 하는, 그렇게 하면 자기를 위로해 줄 거라는 것을 기대했던 편지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 쓰신 이 글씨에 보니까 이 글씨, 이 문장 내용이 단 2줄 뿐이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조그만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를 세며 불평 원망하며 살았다. 마침표. 끝. 편지의 답장이 너무나 짧고 허무한 내용이에요. 이 간단한 내용의 편지에 처음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2줄은, 이 간단한 이 2줄의 편지 내용은 이 텔마 톰슨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 짧은 편지를 너무나 황당해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던 이 텔마 톰슨은 자기의 선택에 불평하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자기의 현재 상태에 무엇이든지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애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막에 너무나 아주 영롱한 그 밤하늘의 별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밤하늘의 별을 세면서 좋은 생각에 몰두하였고,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던 중에 이 원주민들과도 친구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텔마 톰슨이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려고 하자 그 멕시칸들과 인디안들이 주는 그런 반응은 놀라웠어요. 그녀가 이 원주민들이 만든 그 수제 그 공예품들 또 생필품들에 너무 신기해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도자기에도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여행자들에게는 절대로 팔지 않던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이 텔마 톰슨에게 이것저것 아낌없이 선물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텔마 톰슨이 이 사막 기후에 그 자라는 다양한 모습의 그 선인장들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식물원 가면 막 별 이상한 게 다 있죠. 그 다양한 선인장 종류, 서양 난초,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기록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사막의 식물들을 또 조사했으며, 또 사막의 그 아름다운 붉은 낙조를 보면서 또 좋은 사색에 또 말씀 묵상에 빠지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사막에 있는 조개 껍데기를 보면서 이전에 이곳은 혹시 바다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찾아보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텔마 톰슨을
무엇이 텔마 톰슨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모제이브 사막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인디언들, 멕시칸들도 사실 그대로 있어요. 변한 것은 사실 바로 이 텔마 톰슨 그녀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 비참한 경험을 생애에서 가장 즐겁고 아름다운 모험으로 여겼고, 새롭게 발견한 세계에서 자극받아서 감격한 나머지 이것들을 소재로 해서 빛나는 성벽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출간을 해서 유명한 이제 소설가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 책 출판 사인회에서 그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자꾸 이런 말이 들렸어요. 제 마음에. 너는 불행하다. 결혼 괜히 했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탄의 소리도 들렸어요.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데 또 이런 생각, 이런 소리도 들렸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너를 인도한 자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너의 새로운 꿈을 꾸려무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도 보았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오늘의 이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라고 그 책의 출판 사인회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암송할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장 23절 같이 읽기는 하였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심지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난다라고 마음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21절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2절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심지어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그 생명이 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몸까지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짜증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습하고 더운 여름이 왔는데 자꾸 짜증나, 더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어느 누군가 하나가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가족들까지 신경질을 부리게 되고 부정적인 이 바이러스는 모든 가족에게 번져서 기분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기분 전환하고자 해서 간 바람 쐬러 함께 가족들 놀러 가고 또 휴가를 갔는데 잠깐 짜증스러운 예상하지 못한 불편함 때문에 그 짜증스러운 표현이 딱 터져 나왔는데 이것이 가족들에게 전염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기대를 가지고 휴식을 위해서 갔던 그 휴가가 짜증으로 망가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행복의 조건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있다라고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행복과 감사의 조건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건강해야지 그것이 오복이라고 하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지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미 풍요로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그 풍요롭다고 해서 더 감사가 넘쳐납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내가 건강했을 때 그러면 내가 더 감사를 했습니까? 사실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마음에 따라서 감사를, 행복을 누리는 존재들이고,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에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가장 감사할 수 있었을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신들의 삶의 울타리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며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 저 너무나 사랑해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한단다 포옹하며, 또 부족함 없는 것들을 다 에덴 동산에서 누리며 가장 행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삶의 중심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아먹으면서 어머니와 눈맞춤을 하면서 그럴 때 그 아이가 안정감을 누리고 건강한 정서를 얻으며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창조받은,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죄악으로 물들고 우리의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은 이 불완전한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한 이 세상이 어떤 행복의 기준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불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기준을 세상에 두는 거예요. 건강해야 행복하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외모적으로도 예쁘고 잘생겨야지 그것이 복이다라고 자꾸 세상은 마치 그것이 행복이 거기 있는 양 자꾸 왜곡하고 그걸 우리에게 잘못된 상상력을 주고 잘못된 헛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눈이 자꾸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 가운데 자꾸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만, 어떻게 능력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라고 속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행복의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죠. 이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제패한 황제였지만은 그의 고백이 놀라워요. 내 생에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 놀랍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날이 단 6일밖에 없었대요. 헬렌 켈러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헬렌 켈러는 사실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너무나 불편하고 안 좋았죠. 앞도 보이지 않아요. 분간할 수 없어요. 어떤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귀도 들리지 않아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정보를 들을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랬더니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편한 것이죠. 불편한 그 자체도 못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설리반이라는 아주 귀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더듬거리는 그런 말이지만은 설리반 선생님의 입술에 손을 대면서 그가 발음을 배웁니다. 보고 나중에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없었지만은 그가 감사를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불편해도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면은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후패하기 때문에 점점 녹슬고 삐걱거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외모는 주름지고 점점 늘어지고 늙게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이 뜨거워짐에 더욱더 감사를 고백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니까 그 인생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조건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으로 행복할 때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 절망적일 때 자살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자살이라는 말도 뒤집으면 어떤 말입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발음이에요? 살자. 한 끗 차인데 뒤집으면 살자이죠. 사막이라는 영어 단어 그 뭐죠? 데저트. 이 데저트에다가 s를 딱 붙이면 사막들. 근데 이 사막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를 뒤집으면은 뭐예요? 바꾸면 뭡니까? 디저트예요, 디저트.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막이 천국을 주고 달콤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와 행복을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 시간은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영혼의 거울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나를 비추면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요, 저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게 돼요. 물론 저의 죄된 모습을 보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진정한 아버지신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더더욱 깨닫게 합니다. 세상에 비춰보면 더 자신을 초라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으니까 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가치롭게 여기시는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를 사셔서 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저를 부르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보면서 더 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존감도 상승하고
또 물론 그 사랑 앞에서 저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너무나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의 거울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인생에 나침반이 됩니다. 나침반이 뭐죠? 나침반은 지금 내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또 내가 지나온 길이 어떠하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찾게 해주는 것이 나침반입니다. 군대 훈련 가서 독도법 훈련을 받으면은 이 나침반을 가지고 지도를 딱 대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구나 하면서 당황하지 않아요. 근데 나침반 볼 줄도 모르고 나침반이 심지어 없으면은 내가 지금 이 첩첩산 중에 지금 작전을 위해 와서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어디로 갈 길도 모르고 너무나 불안한 것이죠. 안정감을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상황은 똑같은데 나침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예요. 근데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니까 비록 지금 내 자신은 세상이 주는 어떤 혜택들을 분명히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그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내가 아니까, 또 내가 가야 할 길이, 그 천국의 길이,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길인지 아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가정 안에서 심한 불화와 상처로 인해서 부둥켜 안으면서 우리는 길을 잃었다라고 막 서로 울부짖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마음의 중심에 있으니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있음을 알아요. 나아갈 길도 압니다. 노후가 여전히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침반인 말씀을 보니까 분명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길을 가운데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둠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만은 사람들이 보는 모습은 이런 모습일지 몰라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라는, 또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소망을 이 말씀이 주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 감사가 있고 지금 이 상황을 또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저 영혼을 돌아보게 하는 영혼의 거울이 되고 나침반이 되고 또 소망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심이 된 저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은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불행해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이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중반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왔죠.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것에 감사하는 그런 주의를 보내시기를 바라보고요. 무엇보다도 내 삶에 혹시 행복과 감사가 결여되어 있다면은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고 주님의 말씀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주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남은 하반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더욱더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짜증냈던 저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이만큼 귀한 사랑하는 가족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큼 햇빛 주시고 이 좋은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이런 건강과 입맛과 음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더욱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 행복이 넘치는 하반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믿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 말씀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이었고 어쩔 수 없이 주님 가까이 했고 주님 제 마음 중심에 두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감사 행복의 조건이 주님 이미 주여 있으므로 주님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나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나의 믿음의 눈이 닫히고 주님 육적인 눈만 열리며 주님 불평하고 세상의 어떤 것에 소망을 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긍휼히 주시옵시고 하반기에 더더욱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며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평화되어지고 새롭게어지고 감사 행복이 넘치는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 인생에 그 BC를 AD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복된 만남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영안이 닫히고 육적인 눈은 더욱더 밝게 뜨지만 진정한 믿음의 눈은 주님 뜨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인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었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올 한 해 또한 귀한 전환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한 놀라운 복된 그런 습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또한 예 가운데 나왔던 텔마 톰슨과 같이 우리의 또한 삶이 180도 변화되어서 감사 행복이 넘치는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8장, 찬송가 408장 부르시면서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든지를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내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맥주 감사 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건축 성경금 또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가 되찾아야 될 삶의 방향성,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듣게 하시고 그것을 좀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귀하게 드리는 이 예물에 담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이 귀한 손길을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그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육체적인 그러한 질병과 또한 상처,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된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놀라운 그런 회복과 치유가 있어서 함께 주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또한 보호하심과 회복을 통해서 주님 함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충만한 복을 받으신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상반기 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서로 감사하는 마음 나누기 위해서 또 약소하지만은 감사의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돌아가실 때 또 받아서 또 가시고 또 더욱더 감사를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일 되길 바랍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은 7, 8월은 쉼과 수련의 달이라고 광고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 7, 8월은 이렇게 쉼과 수련의 달로 지키는데요. 또 각 가정의 또 휴가와 또 교육부서 여름 행사 등을 통해서 우리가 육적으로만 아닌 또 육적으로도 쉼도 같지만 영적으로 또 회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가족들과 함께 큐티 나눔도 한번 힘써 보시고요. 같이 또 성경 읽기도 같이 해보시면서 영적으로도 같이 하나가 되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좀 보내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또 진행을 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과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꾼들로 또 말씀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식 2번 광고 보시면은 방역 지침 준수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그동안 좀 잘 해오셨지만은 요즘에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확산하는, 급증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일 때 더욱더 방역 수칙을 잘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 그러니까 예방접종 다 완료하신 분들도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또 더욱더 악수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 끝나고 나고 가실 때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너무나 포옹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막 손도 잡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좀 코로나가 또 확산되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조금만 더 조심을 하고 또 참아서 목례로 대신 나가실 때도 손잡고 싶지만은 목례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눈맞춤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서 우리 방역 지침을 더욱더 잘 준수할 수 있는 우리 모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함께 지키며 예배드리며 더욱더 감사와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구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